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45번째로 요한복음과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베드로에게 향하신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가장 귀한 영원한 주의 자녀들을 양떼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주님과 동역하면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주의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배신의 그런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주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는 늙어서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띠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죽음으로 그가 죽을 것인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죄에 대하여서 죽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축복이죠.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따르는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을 말해요.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였죠.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사도 요한을 두고 지금 저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나는 주님의 내 팔을 벌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에서 표대에서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각각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각각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그 잘된 것을 보고
또 나와 형편이 다른 것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세상에서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시기와 원망이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시험에서 건전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닮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저자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내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쓰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두고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따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눈짓을 한 것이죠. 그 같이 먹을 때 바로 그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유대 그 사람들의 전통에서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또 24절도 이 요한복음의 일들을 전부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또 구원에 필요한 주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잘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책이라도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었어요. 주님의 그 일들은 다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러나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록하였어요. 이제 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하늘의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해지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측면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의 창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창세기에 있던 사랑보다 더 오래전에 영원한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만물의 시작보다 더 앞선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앞으로 하게 될 로고스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들을 베풀어 가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도마의 부활의 확인을 통하여서 말씀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보다 훨씬 앞선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무엇 때문에 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의 그 육신을 입고 인격으로 인성으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3장 16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였고 그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함으로써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구조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리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생명을 얻는 구원과 충만한 그런 생명의 문이고 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과 생명이고 결국 모든 인생이 가야 될 길이고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붙어있는 자 열매를 맺는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들었어요. 이 진리를 이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줌으로써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에 초청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내서 어디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영원한 사랑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온 땅에, 열방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짧은 21장의 내용이지만 정말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제자로 증거되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